학생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15살 김모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우울증을 보이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자살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스타들을 자살로 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이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어머, 과장님 힘들겠다.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밥풀 튀어. 얘, 이 나빠. 무엇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치유와 회복의 강의를 맡은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부부 갈등의 회복, 이런 주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줄에서 같습니다만은. 자,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가장 불행한 관계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옛말에 이빨이 혀를 깨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이빨과 혀는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서로 콱 씹어버리니 얼마나 혀가 아프겠습니까? 네. 그 약한 혀가. 네. 그죠? 자, 그와 같이 우리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으로부터, 또 어떤 경우는 아내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결혼할 때는 서로 다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네. 싫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길면 길어서 좋고, 짧으면 짧아서 좋고, 크면 커서 좋았어요. 네. 근데 마음이 일단 딱 떠나가 버리게 되면 길어서 싫어, 이제. 왜 이렇게 길어? 처음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아? 그러니 어떻게 살아, 이제는? 그 맨날 이젠 마음이 떠나가 버리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원수가 됩니다. KBS에서 2010년도에 8,494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럼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72%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별로 안 놀라세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72%가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게 오늘날 우리 부부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이제 남성 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럴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년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나라도 들어야 되겠다 해서 들었는지 손을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드는데 혼자 손을 드니까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란 거죠. 막 와 대단하다, 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의아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하고 같이 사시겠어요? 네.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모님이 같이 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저야 좋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괜히 예의상 한번 손을 들어본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우리가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난 못 살아요. 난 꼭 이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연애 시절에는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고 미소를 날리고 심지어 어떤 남자는 내가 당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개종하겠다고 이런 개종하겠다고 말이지. 그럼 이제 결혼 딱 하고 나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미소를 날리는 법도 없어. 여성을 보호하려는 생각도 없어. 존중하지도 않아. 사랑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잡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답니까? 참. 애인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 저분들이 저게 애인인가 부인인가 궁금해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손 잡고 가면 애인이고 손 놓고 가면 부인이에요. 손 잡으려고 안 해 부인하고는. 땀난다 그래가지고 막 저만치 떨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옆에 앉은 여자가 저게 애인인가 부인인가 궁금한데 이제는 한눈에 구별할 수 있어요. 운전사 어깨에 머리 붙이고 자면 애인입니다. 유리창에 머리 붙이고 자면 되게 부인이에요. 식당에서 누가 돈 내는가 보면 애인인지 부인인지 알 수 있어요. 남자가 돈 내면 애인이에요. 근데 여자가 돈 내면 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또 밥 먹을 때도 웃으면서 밥 먹으면 애인이에요. 그냥 밥만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대개는 부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먹어 부인하고는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애인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결혼하면 참 이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가 결혼하면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죠? 자, 밥 해주지요. 빨래 해주는 사람 생기지요. 청소해주는 사람 있지요. 또 때마다 사랑해주지요. 관심 가져주지요.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결혼은. 그런데 여자는 결혼함과 동시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이 시댁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인관계,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댁, 이 대인관계 잘 이거 형성을 못 해가지고 괴로움 당하는 또 이혼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죠? 부부간에는 좋은데. 근데 결혼 전에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야 일어나라 알람 시계 역할까지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 결혼해서는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빨래 해야지, 밥 해야지, 남편 사랑해줘야지, 또 아이 낳아야지, 아이 키워야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신혼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난다. 그래서 신혼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다 그래요. 그 둘 다 신나야지 혼나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남녀간의 이 에로틱한 이런 사랑의 감정은 짧게는 6개월, 길면 보통 3년 간다 그럽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밝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참 저 여자면 행복하겠다. 저런 미모 같으면 난 밥 안 먹어도 행복하겠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3년 지나면 이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저게 내 아내려니 그러고 살고 멋있다고 해서 결혼했지만 그저 저게 내 남편이려니 그러고 살지. 밥 안 먹어도 행복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러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총각분 계시면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여자를 선택할 때 너무 외모만 보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외모만 찾으니까 이 여자들이요.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지금 방학인데요. 방학 끝나고 나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출석부를 부르는데 김미자 네 하고 대답하는데 아니 제가 방학 전에 김미자가 아닌데 이름은 똑같은데 보면 다 뜯어고친 거야 이게. 왜냐 했더니 남자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예뻐야 행복하겠습니까? 아내 얼굴이 예뻐야 행복해요? 만약에 아내가 예뻐야 행복하다면 저는 맨날 행복하게요? 미안합니다. 이게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개 사람들이
어떨 때 부부가 기분이 상하는가? 한번 우리가 VCR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내의 말보다 자녀들 말을 더 기울여 주게. 술을 많이 마시니까 이제 혼자 좀 자주 많이 다니죠. 그런 점.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같이 아직 안 다녀서 그 점이 좀 서운해요. 뭐 지금 아기가 있는데 뭐 아기 육아 방법 때문에도 많이 싸우고 뭐 그런 식이죠. 제 마음하고 좀 틀릴 때 마음이 자주 상하는데, 이를테면 제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맞춰주지 않거나 아니면 좀 배려하지 않을 때, 시댁 얘기가 나오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시금치 뭐 시자만 들어가는 거라도 다 싫다.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고 뭐 이제 진지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나니까 뭐 가볍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좀 이제 서운하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조금 더 알아서 가정일이나 집안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자기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근력이 뭐 좋아졌다든지 매일 와서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밉고, 좀 가정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 이기적이다. 불 잘 끄라는 거, 변기 뚜껑 내리라는 거, 치약 위에서부터 짜서 쓰라는 거 등등, 그거는 서운한 거기보다는 좀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뷰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아내가 저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할까 했는데 솔직히 없네요. 네, 아내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분은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다투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또 성경 읽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부부싸움하고 나면 너희 기도가 막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놓았어요. 기도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증 걸리는데, 기도가 막히면 신앙적으로도 이 경화증이 걸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경화증이 걸려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부부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근데 물론 부부 싸움은 순기능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부 싸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싸우고 나면은 서로 일치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뾰족한 것들이 서로 깎이게 되고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친구가 한 20년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그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요즘 이혼들 많이 하는데 이혼, 아이고 저희는 이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군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까지 싸워온 게 얼마고 싸우면서 서로 이해한 게 얼마고 그 시간이 얼마고 이제는 서로 맞춰서 살 텐데 아이고 어떻게 이혼해요? 억울해서 이혼 못하지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죠? 자,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요즘 겨울에 불 조심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 조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깝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부는 너무 가까우니까 예의가 없어요, 서로. 그래서 함부로 말하다가 싸우게 되고 기분 상하게 되고 이게 심각한 지경으로 이르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부부는 서로 존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중하게 되고 부부 싸움도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상담을 해보면 큰일 나는 부부, 또 깨지기 직전에 있는 부부, 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
이런 부부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극단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 못하는 거죠. 이 부부싸움 하는 그 가정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 두 가정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학력이 비슷하고 연령이 비슷하고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쪽은 이혼을 하고 이쪽은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싸움의 횟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싸운다고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분석을 해보면 극단적인 말을 내뱉어 버리면 이혼이 굉장히 수월해져 버려요.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으려면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헤어져. 이혼해. 끝내. 여기서 끝내. 이 말을 해버리면 이혼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자존심 싸움 하다가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혼은 이혼하자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혼한 부부의 68%는 이혼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미국의 통계입니다만 미국은 이혼하고 다시 이제 재혼한 사람이 70%가 또 다시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분 나빠서 이혼했다. 그 새로 가정을 이루었는데 기분 나쁠 일이 거기는 없나요? 그럼 또 이혼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할머니가 젊은 부부 못 살겠다고 이혼하니까 그 여자분에게 충고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봐 그냥 살아. 이놈 저놈 살아봐야 다 그놈이야. 그런 얘기를 해서 이혼을 막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야 살고 보면.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틈새를 타고 사탄이 들어가서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혀는 이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또 가장 악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축복의 통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만 잘 다루어도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부부가 말만 잘해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게 요즘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말이랑 그 입 밖에 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조심성도 없어지고 또 서로 함부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특히 임신 중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아내는 다른 때보다도 더 예민해져 있고 또 부부싸움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더 많아져 가지고 이 몸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맥박이 70회 정도 뛰어요. 1분에. 근데 태아가 되게 몇 번 뛰냐면은 140번 정도 뛰어요. 더 많이 뛰어요. 그런데 분노하게 되고 또 남편이 자꾸 자극시켜서 화가 나고 열받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은 맥박이 더 뛰어요. 산모도 더 뛰고 아이도 훨씬 더 뛰어요. 그러니까 20회 정도가 더 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의학 서적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긴장시키거나 이렇게 정서 불안하게 만들거나 이것은 태아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두고 마음이 아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 이게 좋지 못한 말이에요. 이를 깨물고 혀를 깨밀면서라도 이건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질그릇이에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부딪히면 깨지고 떨어지면 박살나는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연약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팔씨름해도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조금 약해요. 그 여자는 본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말 듣고 쉽게 상처도 받고 이 정서적으로도 조금 어떨 때 보면은 마음에 금방 상처를 받는 것이 여자분들이에요. 자,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자가 더 보호해야 되고 더 위로해 줘야 되고 더 사랑해 줘야 되고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므로 종으로 부리려고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면 사랑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남자의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제가 가끔 비유로 아내를 악기로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해요. 악기. 그 음대 다니는 학생들 보니까 자기 악기를 굉장히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많은 악기를 무거운 줄도 모르고 들고 다니고 누가 손댈까 봐 아유 손대지 마라 그러고 연주도 아주 그냥 얼마나 아끼면서 자기 악기를 그래서 악기인가? 하여튼 굉장히 아끼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내를 그렇게 아껴야 돼요. 가끔 보면 어떨 때 아내가 소리 지르잖아요. 여보! 그리고 이거 그렇게 연주한 거예요 남자가. 연주를 잘해야지 그렇게 연주하면 되겠어요? 여보 이렇게 연주를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지. 자꾸 연주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게 하고 그냥 울게 하고 이건 절대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남자분들 우리 올해는 이 아내를 악기로 생각하면서 잘 다루고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주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여성은 하나님께서 남성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채워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기에 흙을 채워서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다 아시죠?